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세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박창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왜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매주 저랑 영재가 온라인 예배를 사회를 보는데 영재가 이번 주에 선교 활동으로 못 나오게 되어서 오늘 저와 같이 사회를 봐주셨으면 해서 불렀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땜빵이라고 하죠. 영재 땜빵이군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대충 그런 셈이죠. 그리고 저랑 영재랑 그리고 창환이 형이랑 이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뭐 삼각관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해명해 주세요. 좀. 네, 저희가 사실 셋이 같이 팟캐스트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기독교가 낯선 당신께라는 제목의 팟캐스트인데 그걸 기획한 게 청환이 형이죠. 네, 기독교가 낯선 분들께 낯선 기독교 용어나 전문 지식은 최대한 줄여서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도해봤고요. 그때 제가 샛별이랑 영재를 섭외해서 몇 달 동고동락했었죠. 네, 그렇게 같이 쓰니까 또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영재가 돌아오면 이제 셋이서 같이 사회를 보는 게 어떨까요? 안 그래도 될 것 같네요. 단호하시네요. 네, 단호박인 줄. 그거를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도 성경의 지혜 시간을 갖고 찬양과 말씀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성경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삶의 모습이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란 말은 재산이란 말인데 그 재산이 적고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막 부자로 살아도 막 그것 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채소를 먹으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채소 먹고 고기를 못 먹고 그런 거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채소 먹고 그렇습니다.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갈비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채소를 먹으면서 가난하게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뭐 스테이크, 갈비, 뭐 로스구이 그런 거를 먹으면서 가족들 사이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참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재산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결혼을 잘 했네요. 예, 그렇죠. 예. 결혼을 했는데 시부모님이 굉장히 재산이 많으신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생각으로 고민을 하게 되냐면 시부모님이 돈이 많으신데 우리 가족이랑 시누이 가족이랑 어느 가족에게 돈이 더 많이 오고 있나 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은 왜 이렇게 시누이만 챙기실까? 왜 그쪽 집안만 자꾸 도와주고 이렇게 집을 사주고 그렇고 우리 집은 챙기질 않나 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것을 보면서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시누이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하면서 와, 이게 차라리 재산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것에 대한 생각을 끊고 그냥 지금 남편과 그 와이프도 일하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잘 크고 괜찮은데 굉장히 그 재산 때문에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미움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저희 집안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돈이 별로 없고 저희 집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고 얼마나 은혜의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또 진리가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재산이 적더라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의 마음의 태도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막 벌을 주고 무섭게 할까봐 두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이란 분이 이게 막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고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렇게 높으시고 크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채소를 먹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사랑하는 건 꼭 아니죠. 그렇죠. 채소를 먹으면서 왜 맨날 우리는 채소만 먹냐, 우리는 왜 솔직히 소를 못 먹냐, 그러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미워할 수도 있는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정말 저희가 선택하기에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채소를 먹지만 우리가 서로가 있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가 반면 아니면 왜 살찐소를 못 먹냐에 대한 불만과 불평, 미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내가 돈이 좀 많든 적든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돈보다 업적보다 명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을 살아드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저희들이 채소만 먹어도 사랑할 수 있고 고기를 먹어도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내 돈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쓰라고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정말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걱정 근심이고 돈이 없어도 걱정 근심이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고 너무나 이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채소를 먹거나 살찐소를 먹거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마가복음 7장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벌써 1장부터 6장까지 저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7장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항상 중요한 말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 대 사람의 전통,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저희가 여기 또 한 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 이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학자들인데 그래서 성경을 필사본으로 베껴 써서 계속 복사본을 만들던 그런 성경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7,000명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엘리트 집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되게 잘 지낼 법한데 근데 예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마찰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예수님하고 이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 그 신관이라고 그러죠. 신에 대한 관점도 틀렸고 또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 가치관도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본문을 이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좀 감찰을 하러 보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더라.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삼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 장로들의 전통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식사 전에 꼭 와서 손을 씻고 또 이렇게 음식 그릇 같은 것도 깨끗하게 씻고 이제 그런 예식이었어요. 어쨌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규범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져 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전통이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이 갈등의 핵심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 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뭐 인간관계라든지 또 식사예법, 또 위생 생활,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그 예배 법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형사상, 민사상 그런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의도는 좋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장로들의 전통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구체적 실천에 관한 세부 조항들이죠. 예를 들면은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 노동을 하지 말라. 그게 십계명에서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되는데 일이라고 하는 게 뭐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규정을 해야 되니까 이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세부 규범을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닭에 모이를 주는 것도 일이 되니까 그 전날 모이를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이를 줬는데 닭이 그 모이를 다 안 먹고 남겨놓으면은 그것이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추수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막 씨를 뿌리는 노동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그냥 다 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의 몇 층의 버튼을 누르는 그 노동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범 어떤 거는 안식일 날 일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어떤 건 일이니까 하면 안 되고 그런 규범들을 다 정해놓은 게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그것들을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원래 의도를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이에서도 보면은 가톨릭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저희 개신교에서도 예전에 보면은 그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쓰는 문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러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막 이제 웬 사탄이가 역사를 하나 이러고 막 중고등부 때 좀 그런 걸로 갈등이 있고 학생들과 이 목사님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물론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세부 조항 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드레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절벽으로 추락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가드레일이 있는데 이 방어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철망을 쳐놓고 또 그 앞에 이렇게 방어벽이 있죠. 가드레일이. 근데 이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가드레일에 안 부딪히게 하려고 너무 신경을 쓰고 그거를 또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하나의 가드레일을 방어벽을 치고 그러다 보면 이 도로가 다 사용이 돼가지고 제대로 운전을 못 하겠죠. 그러다가 마주 오는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만든 거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시하는 그런 경향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규범이라 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만 딱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키면서 그 속에서 막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게 딱 드러나는 일이니까 또 존경도 받게 되고 기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전통을 점점 중요시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을 판단하게 되고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지적, 손을 왜 안 씻고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과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전혀 미안한 기세가 없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위선과 외식, 교만한 것,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셨죠. 이제 비판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약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이라는 게 밖에 나서 뭐 사먹고 그 외식이 아니고 위선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잘 포장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들, 위선자들, 그렇게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 예언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하고 마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대조를 이루는데 또 그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 드러나게 행동하는 것, 그거하고 실제로 마음속에 무엇이 돌아가는가, 그거하고가 이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게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술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드러나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무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돌아가도 내가 말을 안 하고 겉으로 허거리 웃으면은 다 착한 사람이고 인격이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사실은 내 친구를 하나도 좋아 안 하는데 이 친구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굽실거리고 너무 칭찬해주고 아부하고 그러는 거를 내 친구가 알게 되면은 너무나 속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전통에 얽매여 가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하게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예를 드십니다. 여기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리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드신 예가 십계명에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은 뭡니까?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늙고 그렇게 되실 때
이렇게 그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님을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 고르반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번역한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헌신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의 전통이 뭔가 하면은,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복양해야 돼서 부모님께 많은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이 사람이 내가 이 돈은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면은 그 돈은 이제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고르반 전통이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모시기 싫고, 그리고 자기 돈이 아깝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써야 될 돈을 고르반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지만 그걸 당장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근데 이제 당장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데는 돈을 안 써도 된다, 그게 좋아가지고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한 예로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존경받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살아가는 그 위선을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 다음 구절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육신보다 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고 그러면은 더러워지죠.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몸은 좀 상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가 뭐 설사도 하고 식중독도 걸리고 할지 몰라도 마음을 다치게는 안 한다는 거죠.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우리의 드러난 몸의 행동보다는 마음의 상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더러운 음식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 거 많이 챙기고 깨끗한 음식 먹고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몸을 그렇게 챙기는 것처럼 더 중요하게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몸으로 들어가지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어떤 것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집어넣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들여다보고 인터넷이나 영화나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고 접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도 점점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진리는 뭡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심하고 뭐 좋은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마음이 깨끗해지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 마음속에 저절로 드는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러운 사람, 죄인, 악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서 너희들이 하는 생각들이 다 악하다. 그러면서 그 예가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 악독, 속임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음란, 음탕, 간음 이것들은 다 이성에 대한 욕구죠. 근데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성을 비인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보고 그냥 몸뚱아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그냥 대상으로 보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생각인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물건을 취급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도둑질, 탐욕. 우리가 욕심이 끝이 없는 것.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한 2번 했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놓지를 못하고 독재자가 되고 그리고 그만큼 잘 먹고 잘 살면 됐을 것 같은데 또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 너무나 아까워하고 세금 포탈하고 그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욕심 때문이죠. 그리고 또 관계성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질투, 비방, 속임, 악독. 여기 악독이라고 하는 게 교활한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 wickedness인데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고 그런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나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다 남들을 이용하려고 들죠.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보다 잘나 보이려는 그 욕구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한 거. 저희들이 다 자기 잘난 맛을 사니까 다른 사람 충고를 안 들으려고 그러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게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저희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옷도 별로 안 갈아입으셨을 것 같고 좀 홈리스로 사셨잖아요. 인자는 머리 들고 또 다 본인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하고 늘 어울리셨으니까 예수님도 좀 냄새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가 뭐 젊은 뭐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뭐 옷도 저렇게 입고 냄새 나고 머리는 얼마나 자주 감았는지 정말 너무나 한심하다. 제자들 봐라. 손도 안 씻고 아무거나 먹고 있고 이게 무슨 영적인 사람들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도 너무나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어떤 사람을 볼 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겉으로만 저도 이거 여기 이제 설교하느라고 막 죄도 바르고 이렇게 보니까 뭐 신사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웃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게 나의 참된 모습이다. 사람들이 뭐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전도사님 그러면 그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 그거 듣고 막 기분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그거는 착각 속에 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잘못 사는 거죠. 마음을 들여다봐야죠. 저도 제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말씀 너무나 맞다. 악한 생각.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신 모든 단어들, 악한 생각을 이렇게 묘사하시느라고 쓰신 모든 단어들이 나한테 너무나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다.
그거를 보면서 최소한 겸손해질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참 이렇게 내가 불가능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악한 생각이 그냥 저절로 학교에서 배워서가 아니고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웠거든요. 저도 대학도 나오고 막 PhD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음란해라, 뭐 시기 질투해라, 잘난 척해라, 교만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저절로 그 생각들이 나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구나. 야,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뭐 옷에 뭐 묻었나 몸을 들여다볼 게 아니고 아니 물론 그것도 들여다봐야 되지만 마음을 훨씬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루하루. 가장 좋은 방법,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 보는 거죠. 성경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그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있구나 조금씩 더 알아나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참 자연인으로는 저희들이 그냥 저절로 드는 생각은 저희가 되게 잘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남이 나를 해꾸지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내가 못한 거지 제대로 했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높죠. 산처럼. 근데 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점점 이렇게 내 속에 너무나 악한 생각이 많구나 하면서 겸손해지면은 이 마음이 낮아지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렇게 구덩이가 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죄인임을 깨닫고 해서 겸손하게 돼가지고 구덩이가 이렇게 파이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올 때 그게 쌓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쌓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겸손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또 저를 포함해서 다 정말 마음이 낮아지는 변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이렇게 구덩이가 잘 파여가지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싹 물같이 점점 쌓여가는 그래서 저희 그걸 통해서 저희 구원받고 헌신하고 인격이 변하고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저희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악한 생각들이 저절로 매일매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온 모든 들어온 생각들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저희 악한 마음을 대하면서 이것을 외면하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삶을 계속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 마음을 계속해서 비춰보고 그것이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고민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그 과정을 계속함으로써 저희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렇게 깊은 낮은 구덩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그 은혜의 강물이 다 들어와서 고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과 얘기 많이 했는데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겸손한 여러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처럼 저희도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성큼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팅창에 다른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번 연도에 무엇이 감사하신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산불 등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나누다 보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힘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한다 하시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 시간이 되실 때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써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주간 좋은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